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보면 우리도 나도 이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29절과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신기한 일만을 찾아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악한 세대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찾아서 이곳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엇을 찾는데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단 한 구절이라도 나의 영혼이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간절히 찾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간절히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악한 세대, 악한 무리들이 찾아다녔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료함을 달래줄 신기한 일들,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표적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귀신이 가장 힘이 세서 어떠한 귀신이 마지막까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떤 나쁜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나쁘고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귀신이 가장 센가, 저 예수도 어쩌면 귀신 중에 가장 센 자가 아닌가, 이러한 그냥 가십거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가십거리와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낭비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자 넷플릭스 전 세계 1등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가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근데 그 중에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콘텐츠는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금이 3억입니다. 굉장히 좀 많지요. 근데 이제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 운동 좀 한다 하는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도 봤습니다. 어제 마지막 회가 올라와가지고 누가 우승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저러한 오락거리,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힘이 제일 센가, 그리고 민첩함과 운동을 제일 잘하나, 저 사람이 1등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떨어져, 이러한 것들에 저 때에도, 본문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으시다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우리들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요나가 그곳에서 죽었고, 물고기가 무태 뱉어 놓았을 때 그때에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알고 있지요. 이것이 왜 예수님의 유일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간 죽어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그 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약속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평소에 깨달아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30절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정말로 나의 메시아이시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패역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런 거 관계없고 상관없고 나는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기적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까? 더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다그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메시아 예수님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며 외면하는 패역한 자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는, 약속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이 열리는 재판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판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재판장에는 재판하는 재판장과 그리고 벌받아야 하는 죄인, 이 두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고 참석자가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스바 여왕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배우려고 먼 곳 이디오피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던 여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즐거워하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검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무성의하게 요나가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고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검사석에서 그러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일을 이 땅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 일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탕한 삶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재판장과 검사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장 되실 예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검사들이 구형하는 그 형량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몸의 등불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건강하고 성하면, 그리고 눈이 하는 일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 온몸에 빛이 가득하겠지만, 눈이 나쁘면,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보는 일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 우리 온몸이 어둠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조금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좀 굉장히 새삼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은 이 눈을 마음을 움직이는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눈이 잘 작동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누리게 되고, 반대로 눈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잘 작동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욕심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탕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 눈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빛이 눈으로 나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의 빛과 이렇게 혼합이 돼서 다시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것이 다시 내 속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눈이 핸드폰의 충전기나 발전기와 같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휴대폰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화면 밝기에 문제가 없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그 배터리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변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절전 모드가 들어가고 휴대폰의 액정의 불빛이 절전 모드로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신하는데 필요한 전력만을 남겨놓고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화면도 어두워지고 굉장히 기능들이 제한되고 굉장히 중요한 전화, 지금 여기서 꺼지면 만약에 이 사람이 큰일 날 것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전력만을 쓰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충전을 해주면 다시 전력량이 차고 화면이 돌아오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몸을 예수의 빛으로 충전하려면 내 눈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내 눈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올 때에 그때 나의 몸이 빛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세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눈앞이 캄캄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눈에 별빛이 내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비추시는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여져야 한다, 환하여져야 된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한다,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할 것들을 찾아다니는 패역한 자들의 패역함과 그 어두움을 너희들은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너희들의 온몸이 예수의 빛으로 빛나는 그런 등불처럼 만들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집 천장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천장에다 조명을 달아놓고 이곳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오늘 온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어 예수의 빛을 여러분의 눈과 말과 행동에 가득 채울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날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등불이 되라는 그 사명으로 충만하실 수 있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또한 알려주는데, 끝까지 패역한 자 바리새인을 한 명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였죠. 이 점심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패역한 바리새인에게 그가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위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냥 식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과 식사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패역한 자들과 같이 눈이 어두워져 있고 어두운 자들처럼 예수의 빛으로 가득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 너희들은 그 마음의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욕심들을 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을 밝게 빛나는 등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쫓아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탐욕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도 있으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참 들지 않고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패역한 자들의 어둠과 쓴맛을 선사하려고 궁리하기보다는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과 사랑과 은혜와 겸손으로 그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외치는 대로 2번만 따라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환하게 빛나는 전등이다. 나는 오늘 하루 환하게 빛나는 전등이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